자,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9장부터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9장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신에 대해서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유인이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가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 앞에서 보셨었는데요. 인정받고자, 그래서 높임받고 섬김받고자 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과 달리 바울은 어땠어요? 누군가에게 비용도 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절제하고 오로지 복음 전파에 전념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해가 될까 봐 결혼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지금 이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런 것을 보고 그 다른 사역자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이하는 그러한 비판과 관련해서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쭉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신도 다른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요, 자유롭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결혼도 하고 싶으면 할 권리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자기와 바나바도요 일하지 않을 권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6절에 대한 그 설명이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돈 내고 군복무 하는 자 없죠. 자기 돈 쓰면서 군복무 하는 자 없습니다. 포도를 심고 열매를 취하지 않는 자 없죠. 포도 심는 자, 열매를 먹을 권한이 있고, 양떼를 기르는 자, 그 양떼의 젖을 먹을 권한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보더라도요, 밭 가는 자, 곡식 떠는 자, 곧 일하는 자는요, 받을 몫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요,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요, 너희에게 육적인 것 받을 그런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은 그런 다른 사역자들과 달리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절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장애가 될까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 사역하는 그런 귀한 은사 받아서 사역하시는 분들,
만약에 돈을 받고 한다면 그것은 비방의 소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강사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한테 얼마씩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해라, 나를 섬겨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듣는 자로 하여금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비방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을 받지 않는다, 어떤 비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요. 복음 전하는 자 그로 인한 어떤 비용을 받아서 살 것을 주께서도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신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 있으나 하나도 쓰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자신에게 이같이 비용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신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은요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못하여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임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은요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임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울 스스로가 지금 자랑스레 생각하는 바가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값을 받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기에 나는 결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신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은요 부득불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키지 않아도 원하지 않을지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요? 자신은 주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인 자신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함으로써 그것을 상으로 받고자, 그 상을 바라고 이와 같이 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바울은요, 이 앞에서 이렇게 이런 거 받지 않고 모든 권리를 누리지 않고 그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곧 사도로서 충성함으로써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헌신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궁극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 4절부터 22절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 곧 먹는 것, 마시는 것 절제하고 복음 전파에 전념하고자 아내에게 매이지 않으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권리들 쓰지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자처한 이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천국 가려고 라는 거예요. 자신도 천국 가려고 받은 사명에 충성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실게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또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힘썼던, 죽으심을 본받고자 힘썼던 바울입니다. 11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과 같이 한 궁극적인 이유, 그 목표가 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곧 영생을 얻으려고 자신도 천국에 가려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로서 주께 충성했던 이 이유가 영생을 얻으려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2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천국 영생이란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구원은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오직 무엇을 심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천국을 바라보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 앞에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 보셨던 육신에 속한 자, 육의 사람과는 반대되는 이제 영에 속한 자,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 곧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에 사도로서의 이 엄청난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영원한 그 천국 영생을 목표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 사도로서 부르셨죠. 그 사명자로서 받게 될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셔서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충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6장 12절과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는 자유자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지만 오로지 천국과 그 주께서 주시는 그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절제하면서 자신과 같이 다름질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이 삶이 다가 아닌 무엇이 목표인지를 표대인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곧 모든 일에 이제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에 복종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9장에서는요, 자신을 본으로 들어서 우리도 무엇에 목표를 두고 무엇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1절부터 4절 구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요. 구름 아래에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면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아래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과 합하는 의식으로서 이를 통해서 이제 죄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3절에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통해서 그 만나 지금 만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 이렇게 짚어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미 세례도 받았고 3절에 신령한 음식 만나 또 말씀을 오늘날로 치면 말씀도 받았고 그리고 4절에 신령한 음료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7절에서 38절을 참고로 보실 때, 요한복음 4장 14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참고로 해서 보실 때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요. 자, 유월절 사건 기억하시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 백성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속량받았고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 를 받음으로 죄사함이 이제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았음을, 구약 시대의 이들도 다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죠. 성령이 계셨다라는 근거가 참고로 출애굽기 3장 31장 3절이나 출애굽기 31장 3절, 민수기 24장 2절,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었습니다. 단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성령. 그러나 요엘서 2장 28절에 이제 말세에는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곧 지금 구약의 그들도 그림자적으로 지금 다 받아서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라는 거. 자,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 한번 보고 가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5절인 거예요. 이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곧 이하 이제 7절부터 10절에 해당하는 악을 저들이 행해서 이제 멸망당했다라는 사실이고요.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유다서 1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죠. 성령이 속에 오심으로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다시금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잘 보라고, 그래서 그들처럼 멸망당하지 말라고 본보기로서 기록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논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에 대한 부분은요, 참 많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민수기 11장에 다베라라는 곳에서 그랬고, 민수기 14장에 정탐 사건에서 그랬고, 민수기 16장 41절 이하 그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도 그랬고요. 민수기 21장에도 불뱀 사건에서도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저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는 거고요.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다가 또 원망해서 이러한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요 영생,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넘어지다라는 거, 실족하다, 범죄하다, 이 똑같은 의미죠. 다시 범죄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템테이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돼 있어서요, 이 둘 다를 내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떨 때에 이제 죄를 짓는지, 어떤 유혹이 있거나 어떤 난간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기도 하고 유혹이 와서 음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떤 유혹이 있거나 어려움이 처했을 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고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주께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14절부터 이제 22절까지요. 그런즉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2절이에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 이거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식에 참여해서 같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자들 모두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예식에서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지금 19절에요. 그렇다고 우상이 실제 살아있는 신이라거나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심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요. 여러 신전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상업이 이제 성행해서 많은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도 모여들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데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요 우상도 그 재물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아는 자유자이죠. 그러나 이방인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주께서 노여워하시는 행동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성도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할 것을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요. 그 내용을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이 많고 제사도 많다 보니까요. 재물이 이제 시장에 유입되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내놓는 음식들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므로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알게 한 자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남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앞에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7절에 보셨었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의 제물로 알고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 먹으면 그것이 문제임을 앞에서 8장에서 보셨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29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나는 지식이 있는 자유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더라도 저들은 보고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다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네.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비방을 한다라는 거죠. 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앞에서 6장 20절에도 이야기했던 바죠. 나왔던 말씀입니다.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남의 유익을 구하고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32절, 33절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로 인해 누구 시험 드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요. 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내가 손해 볼 때도 있을 것이고 내 이제 불편할 때도 힘든 것도 감수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뒤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말씀에 이렇게 너희가 성도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그 맥락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행하라고 적혀 있다고 한들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10장을 보고 계신데 뒤에 12장에서는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2장 31장 한번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3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3장 4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쭉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전제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에 성령의 은사인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할 절제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요, 그러한 삶을 실제 산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자, 11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전한 그 전통에 대해서 이제 11장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 남자,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어떤 질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아니하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하여금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로서 머리를 가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질서상의 문제인지 이 내용만 갖고는 정확히 그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한쪽을 특별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한쪽을 특별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관례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관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17절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임에 있어서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일 때에 분쟁이 있고 지금 파당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을 때에 이들이 모여서 먹을 때에 함께 모여서 기다렸다가 함께 이 주의 만찬을 먹어야 하는데 각각 자기 만찬을 이렇게 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먼저 먹는 겁니다.
자,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궁한 자들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전한 전통이 무엇임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서는 내가 명하는 이 이레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이들에게 명령했던, 바울이 전했던 그 전통이 무엇이냐? 성만찬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대해서는 참고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보시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기념?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되새기는 것을 기념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곧 주가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주를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 이 성찬식의 취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성찬의 취지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치중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을 지금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정한 성찬 예식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예식의 취지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작정 먹고 마시는 자, 죄를 짓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판단받는 것 징계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30절 32절 보시면요, 그에 따른 징계, 지금 판단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 따른 징계로 인해서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징계는 세상과 함께 결국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돌이키라고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과 같은 맥락의 징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는 그 징계, 같은 맥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렴이라. 판단, 앞에서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래서 33절에서 34절에요. 결론 뭐예요? 성찬 예식을 위해서 모일 때에 자기를 살피고 성찬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예식에 임해야 할 것이고, 이 모임이 주께 징계받는 모임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5장부터 쭉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성도는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보셨습니다.